오늘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완전정복이라는 참고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세대에 살았던 분들은 완전정복 참고서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1,500원짜리 책을 2,000원이라고 엄마를 속여가지고 500원을 떼먹고 그래가지고 뭐 떡볶이 사 먹고 군것질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완전정복이라는 그 영어 참고서에 보니까, 제 기억에 영어 참고서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단지 시험을 좀 못 봤을 뿐이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딱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멋진 말이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멋진 말은 멋진 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한국의 한 유명 대학의 그 근학 이념이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 대학의 그 근학 이념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성경에 나오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너무 찬양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같이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 오 자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쑥 빠져서 누구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존경하고 막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박집사를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막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이 시기심이 생겼냐면, 얼마나 이 시기심에 불이 붙었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기심에 불이 붙었으면 죽여버리려고 했겠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수호자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를 없애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 안에 이런 시기심이 불붙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이 초막절 나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뭡니까? 안 그래도 시기심에 불이 붙고 있는데 이 불붙은 시기심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 네가 생명의 빛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것을 증명해봐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붙은 겁니다. 계속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하면 할수록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똑똑하더라도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점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 놀랍다, 감격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쭉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격했긴 했지만,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흥미롭게 듣고 있긴 하지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라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31절을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말을 흥미롭게 듣고 있는 이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참 제자가 되고 내 참 제자가 되어야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 자유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어라. 참 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참 제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3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냥 예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즐기고 내 설교에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팬이 뭡니까? 팬. 예수님 팬이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마이클 잭슨의 빅 팬입니다. 나는 BTS의 빅 팬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포토워스에서 우리 바로 옆에 포토워스에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포토워스에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에 몇백 불에 팔았다고 해요. 몇백 불에. 근데 그래도 이 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BTS 공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이 BTS가 무대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호를 하고 열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열광하는 사람들이 BTS의 제자들입니까? BTS의 팬입니다. 그죠? 스타는 인기가 식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그 팬들이 뭡니까? 떠나서 또 자기를 열광시킬 새로운 스타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팬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팬이 아니라 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어디까지 따르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입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자신의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을 향해 열광합니다. 하지만 팬은 자신이 열광했던 사람에게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식으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록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카일 아이들먼이 얘기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저 말고 다른 다른 단체에서 소속돼서 사역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하우스 처치 미니스트리를 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사역했던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학교에서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파이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 학교에서 잘리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또 좀 열심히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팀도 얼마 후에 그 학교에서 쫓겨나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포스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하라. 이거 우리더라고요. 결국 그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캠퍼스 그 밖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우리는 뭐 쫓겨나서 상관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선교사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 자기 직장 아닙니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서 잘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들 보면서 나는 선교사인데 오히려 이 형제의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해조차도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감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깊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어떠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의 참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 유대인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아직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보시오 예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이 사람들아, 내가 진짜로 말한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조차도 너희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너는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는 자기들은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너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께 부드럽고 공손하게 보였지만 뭡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39절 40절에 너희가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명예의 눈이 멀어서 시기심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도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종노릇했는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세워놓은 이 뭡니까? 세속적인 성공 기준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네가 진짜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가치 있는 인간이다.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성공 기준입니다. 너희가 이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에 따라 성공할 때 그때 너희가 성공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래 나 위대한 바리새인이야. 나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리들, 저 율법도 모르고 저 죄인들, 저들은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세워놓은 세속적인 성공 가치, 성공의 기준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하고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 주셔가지고 저렇게 되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것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많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 큰 교회, 저 교회 성공하고 있는 교회, 저 교회 하나님 복 주신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절로 막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목사.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사단이 세워놓은 이 세속적인 성공 기준에 우리가 속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내가 성공하고 있으면 그래 나 가치 있는 인간이야. 그런데 세속적인 기준에서 실패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뭐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뭐야?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스스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또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야, 바리새인들 대단하다. 야, 바리새인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것. 명예, 인기, 그것에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단이 심어놓은 타락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것, 그것에 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매어 종로로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어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중독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에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하라.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타고났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도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동성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수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타고났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기독교 TV에 동성애에 매여 있다가 자유케 되어진 자매님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 기도해도 이 동성애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성애에 강력하게 매임받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된 한 자매의 간증을 듣고 다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듣고 그때 예수님을 제가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 그 유혹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유혹이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유혹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중독 사역에서 회복해야 하는 이 사역을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팀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 자매를 위해서 함께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 몰랐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들었지만 그렇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감격 가운데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유혹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점점 이제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주던 그 은혜를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 자매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아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은 얽매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참 제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팬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흑암 가운데 저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흑암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여전히 저희가 이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